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이 특세 첫째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량과 응원과 안내와 간식과 식사와 방송과 행정, 이 모든 분들 참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또 감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데리고 업고 나온 부모님들 또 교사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하 특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하 특세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 싸우셨는데 그 싸움을 통하여 하하 특세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하하 특세입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제가 특세를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근합시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일 나오세요. 네, 개근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호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뭐 하세요? 저분도 결혼 전에는 저러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 무서워요. 잡아주세요. 그러더니 딱 잡잖아요. 그만 봐요. 그만 안 죽어요. 네. 정훈 목사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소리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그는 곧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특세했던 것보다 설교를 좀 짧게, 그렇다고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6페이지, 옛날에는 10페이지, 그걸 또 다 듣고 있었다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은 10분도 안 돼, 설교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몇 페이지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크게 아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제 크게 아멘하고 또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요 잠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늘 가서 안 졸 줄 믿습니다. 네, 지난 특세까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 못하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재앙이죠. 그 재앙이 뭐냐면 돌림병입니다. 돌림병. 자, 그러면 출애굽기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5번째 재앙이 등장하죠. 그게 중간에 있는 병인 돌림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림병은 누구한테 왔냐면 가축들에게 온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돌림병이니까 결국 뭡니까? 병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죠. 가축에게 들어간 전염병.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돼지 백신 뭐죠? 아니. 그래 구제역입니다. 뭐 이런 구제역들이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이 병원인데 무슨 여러분 코를 알았어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돌림병 재앙으로 벌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아피스 신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죠. 아피스 신. 무슨 모양이에요? 예? 예? 그냥 봐도 뭐같이 생겼어요? 소입니다, 소. 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10개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과의 싸움인데 이 5번째 신의 싸움은 이 황소의 신이에요. 그럼 저 황소를 보면 뭐가 느껴져요? 힘, 또 뭐가 느껴져요? 건세, 권능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피스 신은 신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권능이 많은 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가 힘이 세니까 뭐와 연결시켰냐면 능력의 신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아피스 신이 모든 가축을 돌보고 책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이 아피스 신이 소도 책임지고 낙타도 책임지고 양도 책임지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빌어서 가축 농사를 잘 해달라고 하는 신이 이 신이에요. 예? 이 신. 그래서 그런데 이 신이 가축만 돌보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까지 돌본다는 거예요. 사람까지 돌보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아피스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이라가 나온 거죠. 그리고 파라오가 있잖아요. 파라오가 탄생하고 왕이 탄생하면요, 누구를 대신한다고 생각했냐면 이 5번째 신인 아피스 신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권세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파라오의 아들이 사람의 젖을 안 먹고 이 소젖을 먹어요. 찾았나? 못 찾았는가 보다. 에휴, 난 찾았는데 좀 찾지 좀. 잘 찾으면 있는데 소젖 먹는 이집트 신하면 나오는데 빨아먹고 있어요. 소젖을. 누가? 파라오의 아들이 계속 소젖을 빨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소의 신 아피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어제 애들 춤춘 것처럼. 그래서 소가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게 바로 점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의 징조, 미래의 예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를 절대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안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소는 죽으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묻을 것 같아요? 장례식을 묻겠지요. 소 장례식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리고 소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하가가만 간 속에 매장한다 그러죠. 이 아피스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피스 신이 돌보는 게 뭡니까? 가축이잖아요. 맞죠? 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축과 소한테 뭐가 왔어요? 돌림병이 왔어요. 그러면 아피스 신이 가축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막고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거기다가 소들까지도 돌림병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절규하고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피스 신에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오 아피스 신이여, 당신은 전능하신 신입니다. 당신은 권능과 힘이 무한합니다. 그 힘과 그 권능으로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제발 부탁하오니 이 가축들의 돌림병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들어져요. 그럼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피스 신은 무능하고
아피스스는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피스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가축을 돌보고 사람을 돌본다고 하지만 봐라, 니네들이 내가 돌림병 하나를 줬는데 너희들이 못 고치지 않느냐, 해결 못하지 않느냐. 그 결국 참신은 나 아니냐. 나만이 권능의 신이고 나만이 전능의 신이고 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온 땅의 가축들은 다 죽어가요.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돌림병이 돌지 않아요. 예. 자, 그 고센 땅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죠?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알고 보니까 좋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 저기만 뭐예요? 돌림병이 안 돌아요. 가축들이 멀쩡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9장 4절을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까지 작아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봐. 나는 목을 좀 아끼는 거예요. 유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작아지면 여러분이 크게 하시고, 크게 하면 작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시다.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자, 가축을 뭐 했어요? 구별했다. 다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가 강대국입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고 이집트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센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요, 이집트가 센 거죠.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대국이고 대한민국은 뭐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노예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뒤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가짜 신이 있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 민족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나는 백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건강하지도 못한다, 실력도 없다, 환경도 좋지 못하다, 가진 것도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백도 있다, 돈도 있다, 건강하다, 실력도 있다, 환경도 좋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좋을수록 공부 잘한대요. 물론 예외도 있죠. 그게 뭡니까? 송전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애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경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그러니까 자꾸 강남 8학군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 뭐합니까? 뒤에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죠. 예? 맹모 삼천지교 너무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맹모 다음 세대 다 교회 교회에 있는 곳을 따라다녀야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지지? 그냥 강남 8학군, 강남 2학군, 강남 3학군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따라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빽이 없고 가진 거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실력 없고 좋은 환경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아피스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을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들의 울타리, 삶의 울타리, 인생의 울타리 모두 쳐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과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면 건들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날에 자, 앞이서 신과 대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싸워 이겼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내 뒤에 빽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울타리를 쳐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교 삼천지교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도나 다음 세대나 여러분 할렐루야 성전교회 중심으로 이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 가면 강남으로 따라오고 우리 교회가 저쪽 북한으로 가면 북한으로 따라오고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신앙생활이 복받아요. 계속 7절을 보겠습니다. 벌써 보세요. 4페이지가 끝났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돌림병 재앙이 일어났어요. 소들마다 참 여러분 소에 돌림병이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소는 아피스 신이에요. 전능하신 신이에요. 근데 거기 돌림병이 있잖아. 그럼 그 돌림병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얘기죠. 이집트가 아무리 강국이고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이집트가 극한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민족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돌림병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가본 거예요. 고센 땅에. 자, 여기 고센 땅에, 저 고센 땅에 한번 가본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야, 정말 이스라엘 저 노예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정말 소문이 맞냐? 이스라엘 저 노예들이 은혜를 입어갖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지금도 여호와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아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진짜예요. 놀랍. 응? 그럼 여러분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통치하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돌아와야죠.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 오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생활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은혜를 빼앗긴 이후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새벽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다면 이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죠. 이 일하심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죠. 이 일하심의 자리에 와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굉장히 호소하는 거예요.
뭐 각설이가 아니죠.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게 아니에요. 제발 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이 현실 속에 빽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내갈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이 간절할수록 가난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30편 2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나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MBTI가 I예요. 바꾸십시오. 기도할 때는 E로 바꾸십시오. 이 맞아요? 기도할 때만큼은 지금 어른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I는 내성적이고 E는 외향적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모두 E가 되셔야 합니다. 외향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 주시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조용하면 안 돼요. 이왕 이 자리까지 왔는데 조용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동물 인문학이에요. 동물에 대한 인문학이죠.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사자를 봤어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 성향이 어때요, 여러분? 에? 성량이 뭔지 몰라요? 목소리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사자의 성향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에? 1번, 2번, 3번. 3번에서 나와요. 여기서 우와, 어떻게 불러요? 우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자는 가능하면 소리를 크게 내요. 굉장히 크게 내요. 에? 여기서 한번 우왕 그러면요, 좀 묘봉리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암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숫사자만 그래요. 숫사자. 예? 그리고 이 숫사자가 묘봉리가 아니에요. 저쪽 오산까지 소리가 들려요. 으악 이렇게 들려. 그러면요, 이 숫사자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들어보세요. 막 대지 말치고. 제가 왜 그럴게요라고 묻는 것은 대답하라고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대답이 다 틀릴 거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 왜 그러냐면요, 이 사자가 표현하는 대상은 뭐냐면 동물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오직 떠돌이 수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떠돌이 수사자를 향해서 모봉이까지, 천리까지, 저기 꼬골까지 막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들으라 그러냐면 떠돌이 수사자예요. 왜 으르렁거리냐면 여기 오지 말라고. 이 내가 소리 지르는 이 모든 영역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 범위까지는 너희들 못 들어와. 이 암사자는 내 거고 이 지역은 내 지역이고 이 지역 안에 있는 동물은 내 거야 라는 영역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량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소리가 클수록 얼씬을 못해요. 여러분의 소리는 개미 소리예요. 마귀가 여기까지 와요. 코 밑에까지 와요. 너무 작아. 여기까지 들어와요. 우울증, 불안증. 조국현 성도 자는 거 아니에요? 봤었는데, 자는 거 봤는데요. 김민지 자매 왔어요? 안 왔어요?
이름 적어놔요. 뭐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귀가 자꾸 얼씬거리고 고난이 자꾸 여러분 근처에 얼씬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소리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 여러분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냐면 저 하늘나라 아기별님까지 들려야 돼요. 아멘. 아니, 이 소리가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마귀는 사탄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슬란이고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의 사자로 표현되었는데 우리는 그 사자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새끼 사자들이죠. 마귀가 얼씬 못하게, 아멘. 여러분, 사탄이 얼씬 못하게, 고난이 얼씬 못하게, 병마가 얼씬 못하게 우리의 영역 안에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번 특세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영역을 만드는 시간이죠. 너무 작아 소리가요. 아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성향은 바뀌어야죠.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소리는 영적 역사를 일으킨다.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강력한 소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생겨요. 영적 생명력이 생기고요, 기도의 동력이 생기고요, 교회 분위기와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영적 기운이 생겨서 여러분 무슨 신앙이 되냐면 살아있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림병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뒤에 우리 백에 나는 비록 내가 가진 인맥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에서도 군대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임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마시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겁니다. 임할수록 마음을 더 가난한 마음으로 활짝 여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 이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위에 이 거리를 넓혀야 돼요. 죄요 하는데 겨우 내 기도 안 들려와요. 내 기도.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귀에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까지 영역을 표시할 겁니까? 예? 박진희 집사님은 해병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까? 그 어디 군대 한 데가 어디예요? 백령도예요? 백령도까지 포항이에요? 그럼 포항까지 소리를 질러야죠.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 집 얘기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야, 짧어. 기도 무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길게 안 합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딱 핵심만 딱 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피스신을 이기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자녀들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어떻게 찬양할 것입니까? 그냥 이따가 그냥 갈 겁니까? 그냥 조그맣게 기도하다 갈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역 표시가 끝난 겁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이번에 바꾸십시오. 소리를 질러야죠. 저는 이제 아프니까 김 목사님이 대신 질러줄 겁니다. 주여 3번을. 나 좀 이따 그거 안 할 겁니다. 6일을 해야 되니까. 할 때 되면 또 하겠지만 아무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봅시다. 준비.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야 되냐면 포항까지. 준비 시작. 주여. 안돼. 이걸 부르짖어야 속이 해결이 돼요. 자꾸 뭐가 속이 힘들다, 뭐 움츠러든다, 결국 기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주여를. 준비. 김태술 집사님 왔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안 왔어. 잘 알아 나는. 시작.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찬양합시다.